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0년 3월 1일 조이풀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상황들이 정말 낯설고 처음 경험하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이풀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생명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온 교회와 공동체와 한 사람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드린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사명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받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잘 녹음되고 있는 거죠? 네. 밤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번진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누구도 번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앞에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의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저희불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라이브로는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 녹화되어지는 영상을 보는 이들 가운데 있고 또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교회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있는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소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에 이 시간 가운데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 조이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함께 한 믿음으로 흩어진 교회로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모이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각자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참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내 전인격과 내 전생에 걸친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참회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소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전 삶에 하나님을 주인 삼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덮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초청하시면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보는 것,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아가야 될 것들을 놓치고 내 욕심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내가 살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묵상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켜 참여하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보는 것,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내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세상을 향하여 나의 발걸음을 옮겼던 내 삶의 자리, 이 믿음 없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이유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참여자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 삼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 나도 나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 나도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허윤 조사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시는 분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금요와 성도가 서로 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호임 준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공동체와 함께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미국에 있는 정한이와 소영이 또 수원에서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우리 하준이 가족과 또 병원에 있는 보영이와 또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특별한 예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많은 일들 앞에서 함께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주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각 처소마다 있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도움의 손길들이 함께할 때 우리도 그것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특별히 신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처받은 가정들과 또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그 일들을 보면서 각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사회의 일들 많은 상황들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무엇인지 분명한 기준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며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고 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길 소원합니다. 유치부 친구들부터 하나님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각 가정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가정교회들이 분립되고 또 가정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져 나가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며 그것들이 기대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고민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각 교회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라이브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네이버 밴드에서 라이브가 지금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녹화해서 따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도 함께 모여서 결정한 것은 3월 1일 오늘 또 다음 주 3월 8일까지 2주 동안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낯설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상황이 이럴 때 그 공동의 선을 위해서 교회가 이 대한민국 공동체인 것을 놓치지 않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핍박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어려운 마음 갖지 말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라는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영상으로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서 평상시 주일처럼 정상적인 주일로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가짐, 옷, 또 장소, 또 10분 전 묵상기도, 헌금을 준비하시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 준비해서 우리가 세 번째 주에 함께 예배할 때 드려도 되고요. 지금 당장 헌금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회계 담당인 이은순 자매에게 연락해서 계좌를 받아서 헌금하셔도 됩니다. 위 사항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토의하면서 임시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것은 가정교회 분립과 목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상황들이 어려우니까 사업하는 분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함께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면서 잘 있는지 평안한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안전해질 수 있는 우리 주의풀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가 있을까요? 네, 다른 광고가 없으면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수 선생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방식.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지난주에 설교를 다 사실 못 끝냈었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6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이 예배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네요. 같이 라이브로 하면 참 좋겠지만 한국 교회가 이런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한 게 안 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지금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굉장히 큰 사단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잠시 후에 영상을 받게 될 거죠? 함께 영상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 그래 한번 해봐.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진 않겠나. 우리를 좀 돌아보자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삶이 있는데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는 것, 오늘처럼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당황이 되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쭉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가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모습 가운데 나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위협의 요소가 되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혹시 나는 오늘 그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고백한 것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말씀 올려주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심지어 이 신앙의 고백조차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알게 했어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지식, 복음, 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네가 잘났기 때문에, 네가 영특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일들, 특별히 창조하셨는데 세상이 깨어진 것을 인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을 부셔뜨리겠다고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의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교회가 아니라, 김영훈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운영위원들의 교회가 아니라, 목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조이풀 공동체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처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목사가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라는 형태를,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는 있지만 원래 처음 세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통하여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윗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전도 깨지고 이스라엘 나라도 깨졌는데, 이 모든 것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 되신 분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시고 12명의 공동체와 또 수많은 공동체들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창세 때 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 허락하신, 이 온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의 실수로, 아담과 하와의 또 사단의 계획적인 침투로 말미암아 금이 갔지만, 이 금이 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하여서 세우시겠다고,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는 같이 한번 따라, 어느 정도의 교회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금이 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생명이 깨어져 버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는 다시는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침략할 수 없는, 깨뜨릴 수 없는 퍼펙트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미난 건요, 요즘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 때 이야기하고 있는데, 퍼펙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퍼펙트한 상황이 아니라 깨어진 교회,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 너무나 허술해 보이는 누구요? 베드로. 생산자 없는 어부의 신앙의 고백 위에 말도 안 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대조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퍼펙트한 환경 가운데 퍼펙트한 아담과 하와, 퍼펙트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깨어져 버리는데 아슬아슬한,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 교회라는 거 보이지도 않는 무형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장악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회복하시는 교회를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란 말이죠.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를 다니십니까? 작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사람들이 물을 때가 많아. 방송이 좋았다면 라이브로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작아서 되게 웃긴 소리. 중요한 건 방송 시스템이 좋으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니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깨뜨릴 수 없는 미디어의 상황들이, 한국의 상황들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교회라. 불편할 수는 있지만 원래 교회 출생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불편한, 또 깨어지기 쉬운 상태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것이지, 퍼펙트한 상황에서,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격려가 된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로컬 처치로 있지만, 오늘 흩어져 있는 각 가정이 있어도 교회가 되어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상황이 깨뜨릴 수 없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음부가 깨뜨릴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교회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어가시는 건 뭐냐면, 이것을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 사단도 속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설명하십니다. 와, 예수님께 드디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것이다, 또 구약에서 말씀하신 게 어떻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사건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죽임을 당하는 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들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알리신 거. 생각해보세요. 올인한 제자들 가운데, 또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거야, 근데 3일 있다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라는 거죠. 아니, 지금 장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놀라운 교회를 약속하셔놓고 고난받고 죽는 것,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제자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고난받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는 것,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인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그 12명의 공동체 가운데 얘기한다는 것은 갑자기 황망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아니, 좋은 회사를 만들어 놓고 주식을 상장해 놓을 건데, 나 이제 3일 후에 폐업할 거야. 없애버릴 거야. 직원들이 수십 명 있는데 너 일을 알아서 살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니까 염려가 많으시네.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이 놀라운 교회를 지금 세우시겠다고 우리도 올인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잘 커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베드로 아주 좋은 친구예요.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 죽음까지 죽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리더를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호하겠다고, 당신의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보호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교회를 보호하겠다고 했던 이 말을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단아 라고 표현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표현하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뭐하고 지금 비교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에 사단이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죠. 먹을 것, 또 명예, 또 경배하게 하면 입 뛰어내리라고 하고 경배하게 하고, 이 세 가지를 유혹하는데, 이 세 가지가 너희가 예수님에게 사단이 시험할 때에 이것을 하면 이 온 천하 만물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사실 자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이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기가 지금 이 상태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유혹들을 거절하시면서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오늘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을 설명했을 때에 그것을 동참했던 베드로가 지키게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이 땅에 들어오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일한 방법을 막겠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거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다른 뜻을 품는 자들을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을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신앙의 고백 위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유일한 반석이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 믿을 만한 존재는 못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만한 존재이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많이 신뢰하고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고 얼마나 많이 함께 살아갑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셔뜨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5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로들이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수많은 규칙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고 참담하게 만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도다라고 얘기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했던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그 마음도 사라지고 행동으로만 겉으로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척 아니면 무지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겠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겠다라고 했던 결정했던 수많은 일들이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튼튼히 섬기겠다,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운영위원들하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2주 정도 드리지 못할 것들 또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함께 미리 좀 토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얼굴 보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있고 우리 지혜들이 모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리더십들과 함께 나누는 준비되어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민되는 건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결정, 우리가 하는 고민, 우리가 결정 내려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겠다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법과 과정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좀 엄중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회의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하나, 우리 교회의 방향성, 정체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가끔은 오히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놓고 본다면 이것이 맞겠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지 운영위원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절대의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함께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투표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가장 많이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우리 운영위원들이, 우리 목자들이, 우리 공동체 하나하나가 심지어 어린아이의 그 의견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얘기했던 정말 놀라운 고백, 놀라운 보호, 정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보호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하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너는 지금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무지, 그 무지로 말미암는 고백,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데 재미난 워딩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늘을 보면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이라는 말인데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한 이 고백을 뭐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냐면 반석으로 지칭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 무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친 돌, 걸림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반석에서 교회를 거절하고 있는 걸림돌로 한 사람이 똑같은 생명을 건 고백을 예수님께서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지 여러분 각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베드로는 몰랐고 이렇게 무지로 말미암는 고백을 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너무 어떻게 하는 자로다. 그 뒤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무지한 거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너가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네가 이렇게 나를 보호하겠다고 한 것은 심지어 예수님은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너의 나라를 꿈꾸는 것 아니냐 라고까지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 우리의 숨겨진 동기를 가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어요?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리더십이 됐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동기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동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때로는 오늘처럼 교회 문을 닫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전쟁이 나서 누구도 오지 않을 때 혼자 예배하는 오늘 찬양할 때 제가 찬양을 선곡하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흩어진 교회로서 각자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거기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인지 내 열정과 내 마음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황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숨겨진 동기가 아니라 온전한 동기를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바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곧 자기 욕심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유일한 방식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넘겨주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교회를 따라가는 유일한 방식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해요? 예수님도 교회를 세우시는 유일한 방식이 고난을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욕심이나 유혹을 따라 숨겨진 동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흠없게 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쫓는 것. 누구를 쫓아요? 목사를 쫓는 것? 아니요. 유력한 사람을 쫓는 것? 아니요. 예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내가 교회가 되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교회를 세우실 때 고난받고 십자가를 죽는 것이 유일한 방식이었다면 그 예수님의 교회가 된 우리들도 온전한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방식은 숨겨진 동기나 내 욕심이나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님 쫓아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좀 이제 우리 좀 정말 잘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방식하면 좋습니다. 저런 방식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방식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는 오늘 예수님을 쫓아서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저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추천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 앞에 나는 오늘 내 삶의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게 부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있고 내 욕심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이 일들이 오늘 코로나19의 사태로 말미암아 온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 조이풀교회뿐만 아니라 또 3.1절인데 온 교회가 이 3.1운동에 어떻게 헌신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영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마음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들이 오늘 내 안에 있는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가 되는 사람인지를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십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을 부인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건지를 확인해 본다면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께 허락하시는 교회가 되는 사람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을 쫓아서 내가 교회가 되는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세 가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예수님 보실 때 고맙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칭찬과 격려를 받는 저 우리 조이풀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한 생명을 잃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님을 쫓아서 내 생명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조상 27절에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냥 마음은 떠날 때만 행동으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 분명히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활하셔서 그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는 따라합시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 대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흩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잠옷 입고 있으십니까? 추리닝 입고 있으십니까? 요 정도에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히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쫓고 내 삶으로 말미암아 죽기로 돌아오는 일들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내 이 반석 위에 세우신 내 교회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여러분의 방식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방식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만 됐지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는 주의풀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흩어진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듭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부터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방식처럼 나도 예수님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로 살기를 결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불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도 이 주의불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 흩어진 교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불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써 2020년 3월 1일 첫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